마태복음 1장 16절 한 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오늘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권능의 신이시다. 두 번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권능의 신이시다. 하나님은 권능의 신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만큼 큰 권능이 있으시고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신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법을 초월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법과 질서를 따라서 유지되도록 그렇게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힘의 균형과 또 서로 조화를 통해서 모든 만물들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정말 초거시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세계를 다 알지 못합니다. 하늘에 별이 몇 개 떠 있는지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합니다. 예전에 천문학자들이 최초로 이 천문학을 시작할 때는 불어 넣어서 하늘에 있는 별들을 눈으로 셌어요. 육안으로 셌습니다. 그래서 내가 별을 센 것은 내가 한 800 몇십 개를 셌다. 그래서 그거를 발표했어요. 하늘의 별은 800개다. 글을 읽고 800개밖에 안 될까? 또 다른 사람이 여름에 맑은 날 보니까 별이 한 3천 몇백 개, 자기가 눈으로 센 게 한 3천 몇백 개가 돼요. 발표를 했어요. 내가 육안으로 센 것만 해도 3천 몇백 개인데 이건 더 많다. 그 전에 학설을 뒤집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또 나도 한번 세어볼까? 또 불어넣어서 별을 세어보니까 눈으로 셀 수 있는 게 또 한 7천, 8천 뭐 이렇게 육안으로 세기 시작을 했습니다. 천문학의 발전이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별들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천체 망원경이 개발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보니까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별들이 무수하게 많더라는 거죠.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들은 몇 천 개에 불과하지만 눈으로 볼 수 없는 별들을 보니까 이건 헤아릴 수 없이 참 많더라. 과학이 발전하고 보다 보니까 이 우주 안에 떠 있는 별들이 몇 개인가. 뭐 여러 학자들마다 뭐 10에 20승, 뭐 10에 25승. 우리가 안 세봤으니까 모르겠지만 학자들은 그렇게 또 이 얘기를 합니다. 별들이 그렇게 하늘에 많이 떠 있다. 근데 우리는 다 모르잖아요.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거리가 있고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빛도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이 있어요. 가시광선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빛들이 있어요. X선이랄지 뭐 적외선, 자외선 이런 것들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존재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초거시적인 이 세계 눈으로 보고 우리가 확인하고 이것을 얻을 수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신 것 중에서 우리가 그 지식을 얻는 지극히 작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도 초미시적인 세계가 있어요. 분자나 원자나 이런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전자 이런 눈으로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존재한다 이 말이 이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이런 큰 세계나 작은 세계나 이런 것들도 다 나름 힘의 균형과 조화를 따라서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법칙을 다 알지는 못해요. 그렇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존재한다는 것은 서로 간의 힘의 균형과 조화를 따라서 서로 유지되고 공존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원리가 있고 그것이 과학이고 이것을 수치로 표현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학문들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져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걸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이런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자연의 법칙들이 있고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와 법칙,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 원리와 그 법에 따라서 지금까지 이렇게 보존되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연의 법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사는 세계에서도 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법을 사람들이 서로 살아가면서 불편하니까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 나라마다 법을 만듭니다. 마을마다 법을 만듭니다. 심지어는 가족들 간에도 법을 만듭니다. 우리 가족끼리 이렇게 하자. 통행금지 시간 9시까지 정하자. 또 뭐 이렇게 하자. 밥 먹을 때는 텔레비 보지 말자. 밥 먹을 때는 서로 가족 간에 대화를 하자. 이것도 가족 간에 법을 정하는 것이고, 마을에 또 나라에 또 전 세계 우주나 전 세계에 사람이 살아가면서 서로 국제 간에 서로 협약되고 법을 정합니다. 이건 사람이 법을 정하는 겁니다. 이걸 초월하지 말자. 이것을 만약 정말 이것을 초월해야 될 경우가 생긴다면 서로 우리가 협의를 해서 그 법을 개정을 하자. 그렇지만은 법을 초월하지는 말자. 대통령에게 고유 권한들이 참 많습니다. 대통령에게는 이제 요즘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계엄에 관한 거고, 대통령 고유 권한이에요. 사용할 수 있어요. 그거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또 대통령은 어떤 나라의 경사스러운 일을 맞이하거나 취임을 하거나 또는 국경일을 맞이해서 특별 사면을 하기도 합니다. 그건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범죄자들을 특별 사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고유의 권한이다 하더라도 나라에서 정한 법이기 때문에 내가 임의적으로 막 함부로 사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협의를 거쳐야지 돼요. 법무부 장관하고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비상계엄은 또 국무위원들과 협의를 거쳐서 선포를 해야 됩니다. 내가 대통령이니까 누구누구 석방시켜, 해방시켜, 특별 사면에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위법입니다. 계엄도 마찬가지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나라가 정한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은 우리나라에서 정한 법입니다. 참 이것이 불편하다 그러면은 또 다시 오래된 법은 또 낡은 법이기 때문에 또 법을 개정을 해서 또 좋은 법으로 또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현행 법에 대해서는 그걸 초월해서는 안 되고 법을 지켜야 됩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행할 수 있는 것들이죠. 하나님께서도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법칙을 정하셨습니다. 이 법을 하나님께서는 초월하지 않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는 죄를 그냥 내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뭐 인간이 실수할 수도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죄 그냥 없는 걸로 하지라고 할 수 없으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6장 23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를 짓게 되면 누구나 사망의 형벌을 대가로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게 되면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만일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눈 감아주고 난 너 죄 없다고 할 거야 해버린다면 하나님도 같이 공범자가 되어버릴 수 있어요. 말하자면 대통령에게는 특별 사면권이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교도소에 방문해가지고 너 그냥 나와, 나에겐 특별 사면권이 있으니까 나와, 석방에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법의 절차를 따라서 사면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죄에 대해서는 용서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어요. 내가 못 본 채하고 그래 다음부터는 그런 죄 짓지 마 하고 그를 묵인할 수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묵인하실 수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에게는 기회를 한번 주셨지만 죄를
짓게 만든 뱀에 대해서는 그 죄값을 반드시 죄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네가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 너는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닐 것이고 너는 흙을 먹으리라.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되면은 너와 원수가 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 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밟을 자가 누구냐, 그리고 뱀에게 매어 종노릇하는, 마귀에게 매어 종노릇하는 자들을 구원하실 자가 누구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리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그에게 매어 종노릇하는 자를 구원하실 것이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어야. 베드로후서 2장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절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를 범하게 되면은 우리는 죄에게 종이 된다 이 말이죠.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누구든지 죄를 짓게 되면은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마귀를 짓밟고 그에게 매어 종노릇하는 자를 놓아주실 이가 누구이신가?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이가 언제쯤 오실까, 누구이신가? 라고 여러 수많은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이는 이런 분이실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은 바로 이런 분이시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은 이런 분이시다.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이 수만 가지가 됩니다. 구약 성경에 수만 가지.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32,500여 예언된 말씀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리가 바로 이런 분이시다 라고 예언된 말씀만 해도 32,500여 가지 예언의 말씀이 있다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하고, 이거는 모든 교단 초월해서 그 선지자들의 예언된 말씀이 32,500가지의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언된 말씀을 쭉 상고하고 후대 사람들이 예언된 말씀들을 계속 읽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리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마귀의 머리를 밟고 우리를 구원하실 자이시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리가 누구신가 계속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리라는 것을 가만 생각해 보게 되면은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 우리 그냥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당연히 여자가 아이를 낳죠. 남자가 아기를 낳습니까? 여자가 아기를 낳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리가 무슨 얘기냐면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잉태하여 애를 낳는다 이 말이죠.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족보에도 그렇게 기록됐지만 구약의 족보들은 전부 다 남자가 아이를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부터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기록됐죠. 그건 다 남자가 낳았다라고 그랬잖아요. 여자분들은 억울하잖아요. 내가 낳았는데 왜 남자가 낳냐고. 여러분들이 억울할 수 있겠지만 그냥 억울하죠. 근데 여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실은 이삭은 누가 낳습니까? 성경 모르죠. 오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누가 낳았어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굽니까? 갑자기 이렇게 실은 사라가 이삭을 낳죠. 그럼 야곱은 누가 낳습니까? 리브가. 머릿속에 갑자기 그냥 그렇죠. 사실은 실제로 아이를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은 것은 사라가 이삭을 낳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야곱을 낳았어요. 그럼 유다는 누가 낳습니까? 이거 아시네. 역시 우리 교회는 아니면 모르는 얘기입니다. 부인이 넷인데 그래서 첫째 부인이 레아가 낳지 않습니까? 유다를.
유다가 네 번째 아들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 실질적으로는 여자가 낳았지만은 기록상으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이렇게 기록됐어요. 유다에서 베레스와 셀을 낳고 베레스는 또 누구를 낳고 아미나답 헤스론은 남은 아미나답을 낳고 남자의 계보로 나옵니다. 남자가 아이를 낳았다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씨를 받아서 여자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았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아이는 누구 아이냐? 남자의 아이라는 거죠. 남자의 아이. 여자는 그러니까 비유를 그렇게들 많이 합니다. 밭에다가 뭘 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열매를 낸다. 밭에다가 그 사과를 심었으면은 사과 열매를 맺고 밭에다가 배를 심었으면 배의 열매를 맺고 이런단 말이죠. 밭은 거기 밭에다가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 그 씨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죠. 남자는 씨를 가지고 있고 여자는 마치 밭과도 같다. 그래서 남자의 씨의 계보가 성경에 족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래서 남자가 아이를 낳고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리가 바로 마귀의 머리를 밟고 그에게 매어 종로로 타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리가 누구이신가? 계속해서 선지자들은 예언을 하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은 바로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오신다라고 예언을 하고 그 예언된 말씀만 해도 1000년이 넘습니다. 1000년인 모세로부터는 1500년이고 선지자들만 해도 한 1000년 됩니다. 예언의 말씀 계속 예언의 말씀을 하다가 마침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리가 있으니 바로 오늘 성경 기록된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기록됐어요. 16절에 야곱은 요셉을 낳았어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어요. 그러면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돼야 맞잖아요. 원래 계보대로 말하자면은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요셉을 낳고 요셉은 예수를 낳으니라 이렇게 해야 정상적인 계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상적인 계보가 되는 것이고 야곱은 요셉을 낳았는데 요셉은 끝났어요. 요셉이 누구를 낳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질 않았어요.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라고 그랬어요. 정상적으로 하자면은 요셉이 예수를 낳고 이렇게 기록되어야 맞은데 요셉의 씨와 상관이 없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이게 어찌된 일인가? 마리아가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낳았다.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 요셉은 어디 갔어? 그래서 자세한 설명이 18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왜 마리아가 낳았다라고 말하는가? 왜 여자가 낳았다라고 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는 그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그에게 나타났다라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그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거하기 전에 한 번도 남자를 가까이 해보지 않았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난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록된 것은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경건한 유대인이라 이 말이죠. 경건한 유대인이라. 근데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하여 내 약혼녀가 아기를 가졌어요. 그러면 나는 경건한 사람이에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정말 경건한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 약혼한 여자에게서 아이가 생겼다 이 말이죠. 이는 누구보다도 남편이 잘 알고 이 마리아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내가 이 여자를 한 번도 가까이 해본 적이 없는데 이 여자가 임신을 했다, 아기를 가졌다. 남자가 어떤 마음 갖겠어요? 남자가 내가 꿈속에 내가 벌써 건망증이 있나? 뭐 그럴 리는 없겠죠.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해서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됐죠. 19절에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은 그를 드러내지 않냐 가만히 끊고자. 이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은 비밀로 붙여줬다 이 말이죠. 그리고 가만히 끊고자 했단 말은 헤어지기로 결심한 거죠.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약혼했기 때문에 헤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요셉의 생각은 이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100% 다른 남자가 있다고 의심 정도가 아니라 확신하는 거잖아요. 아니, 남자분들은 동의를 안 하고 남자분들 믿음이 엄청 좋으신 것 같아요. 아니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동의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현 상황 속으로 2000년 전에 이 상황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 이거는 의심의 정도가 아니라 확신한 정도가 다른 남자가 있다. 나는 아니다. 이 아이는 내 아이는 아니다. 가만히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은 이를 발설하게 되면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결혼 전에 간음을 했어요. 그러게 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를 발설하지 않은 것은 이 여자를 살리고 가만히 끊고자 헤어지려고 마음먹었던 거예요. 가만히 끊고자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은 만약에 발설을 했다면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아무리 부정한 일을 했더라도 아직 우리가 결혼한 사이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 너는 너 인생 가 나는 내 인생 갈 테니까. 요셉은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끊고자 한단 말은 너와 나의 관계를 끊고자. 너는 너고 난 이제는 이 약혼 파혼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남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때 주의 사자가 현몽을 했어요.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씀했습니다. 한편 마리아에게는 그러면 어떻게 임신이 했는가? 누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그 일이 아주 자세히 잘라요.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1장에서는 이 얘기가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랬습니다. 하루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너에게 아들이 잉태할 것이다. 그런데 이 아들이 잉태된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룰 것이고 너에게 잉태된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라. 그가 바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곧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라. 근데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내가 남자를 가까이 하고 해야 아이가 생겨날 텐데 어떻게 요셉과 한 번도 동침하지 아니하였는데 내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마리아를 비롯한 요셉과 우리의 모든 생각은 우리 인간의 제도와 경험과 지식의 틀 안에 딱 갇혀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심을 우리는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마리아도 망각했고 요셉도 망각합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도 하나님은 무한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그 사고방식은 뭐냐면 반드시 아이는 남자의 씨를 받아서 여자가 아이를 가져야지만이 아이를 잉태할 수 있고 출산할 수 있고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든 제도와 틀 안에 우리의 지식 속에 갇혀있는 삶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이 세상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을 초래해 계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이치를 알고 있는 그 지극히 작은 일부예요. 정말 먼지만도 티끌만도 못한 그만큼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초거시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 우리가 모르는 세계 너무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또 알 필요도 없지만 또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고집센 욥을 설득시킬 때 욥을 그 세 친구 설득 못 시켰잖아요. 세 친구
엘리바스, 또 소발, 빌닷 설득 못 시켰잖아요. 이게 말빨이 요셉도 만만치 않았어요. 마지막에 또 엘리우 맞는가요? 설득 못 시켰어요. 고집이 세니까. 왜냐하면 자기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알고 있는 거 나도 알아. 그러니까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욥이 갑자기 망해버렸잖아요. 근데 새 친구가 와서, 엘리후가 와서도 설득을 못 시켰어요. 고집이 세요. 자기 이론, 자기 지식이 아주 만만치 않아요. 새 친구보다도 엘리후보다도 더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설득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렇게 설득했습니다. 하나님, 그 고집센 여러분들을 설득시키고 이렇게 설득시켰습니다. 내가 하늘을 펴고 땅을 펴서 그 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할 때 너는 어디에 있었으며 너는 뭐 했느냐라고 물었어요. 답이 끝난 거예요. 내가 하늘을 펴고 땅을 펴서 그 안에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따라서 다 모든 만물을 만들 때 너는 어디서 뭐 했느냐? 모르지 않느냐? 아는 것 같지만 너는 사실은 모르지 않느냐? 하나님의 세계를 너는 모르지 않느냐? 이 말씀에 욥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무릎 꿇은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고집센 지식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지식들, 그 들 안에 딱 갇혀 있으면 하나님의 세계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그 지식의 세계를 좀 말랑말랑하게 조금만 유연하게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또는 능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고, 하나님의 세계는 무한정,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여자에게서도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를 주실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쉽게 해결되는 문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세계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믿음이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장미꽃인 줄을 믿습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는 믿음이라는 것이 작동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신뢰한다 이 말이죠. 신용이라는 거 눈에 안 보이잖아요. 사기꾼 뭐 이렇게 뭐 적어 갖고 다닌가요? 안 보여요. 그 사람의 신용도랄지 이런 눈에 보이자. 그 사람의 그 추구하는 신념이랄지 이런 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살지? 그 사람의 철학이 뭐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의 신용도가 얼마나 되지? 눈에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신데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관계로서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틀을 하나님은 벗어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능히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잉태된 이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그에게 나타난 것이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마리아가 고백하면 내가 주의 여자 계집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하며 그에게서 비로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는데 그가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리가 우리를 구원하실 리라는 것이 오늘 이 성경 본문의 18절로부터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1장에는 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리 예수, 그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어예요. 영어로 말하자면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메시아는 영어 표현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 표현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자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똑같은 말인데 언어만 틀리는 거죠. 구원자, 곧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바로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그에게 나타났다. 마리아에게 나타났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리가 마귀의 머리를 짓밟고 뱀의 머리를 밟고 그에게 며 종로로 단자를 놓아주시리라. 기다리고 그들은 다 기다리던 중에 마침내 여자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빌려 죽으셨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값은 반드시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그가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빌려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치렀는데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용서치 아니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우리 모든 인간들과 그리고 천상에 있는 모든 천사들로 하여금 살펴보기를 원하노라. 베드로서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천사들로 하여금 살펴보기를 원하노라.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용서치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빌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우리 평생에 예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이는 오직 예수 한 분뿐이십니다. 그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이는 오직 예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만이 나의 구세주,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평생 예수를 붙들고 의지하며 살겠사오니 내게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